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건을 두고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평가할 때도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와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가 차이점이 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의 눈으로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긍휼히 여겨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을 때 그들은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관점에서 봅니다.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아무 희망이 없고 오히려 정죄하고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보시면서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소경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 관점, 내 지식이나 내 경험, 내 감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훨씬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그래서 이 주제를 통해서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이죠.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독서를 지도해주는 또 학습 지도하는데 아주 유익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5, 7이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에요. 익숙하게 훈련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나무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 떠오르는 거 있으면 하나 적어 보시고요. 또 생각나는 의미들이 있으면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적어 봤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분 앞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 같은 인물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고 거절을 했던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요. 네, 나무가 있고요. 잎이 하나 나와 있죠. 나무 뒤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글씨 다 보고 계심. 그리고 또 앞부분에는 싹으로 보이는 것들 3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눈. 네, 주님의 눈은 어디서나 다 보고 계시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천국은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림과 다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할 일이 아니라 보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질 때는 죄를 좀 멀리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보시니까, 또 뭔가 심을 때는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게 하실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3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자, 눈에 우선 나무 한 그루 서 있고요. 그 뒤에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글씨가 있죠. 다 보고 계심. 또 밑에 나무에는 잎이 피어 있고 한 가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앞에는 이렇게 나는 풀, 싹이 나는 3개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 구절.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요셉의 내용, 창세기 39장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받을 때 이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절했던 거죠. 자, 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7눈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7눈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은 어디든지 다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물었죠. 네 나무는 어디 있느냐?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용기를 내고 의식하면서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아무도 안 보겠지 하고 혼자서 나쁜 짓 하는 그런 행동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그림, 난 다 보고 있어. 그리고 다음 그림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조는 212예요. 자, 이제 212 구조 내용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그 중에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도 적어보십시오. 미래를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또 쭉 적어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살아가는 현장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성령의 영감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 거하고 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행복이죠. 두 번째는 감사할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죠. 첫째는 그들의 믿음이 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잘하고 있다. 네. 또 두 번째는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세 번째는 견디고 있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이 모습이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어려움 속에서 위로를 받게 하려고. 그들에 대한 소식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바울이 전한 편지는 그들에게 또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지만 승리자가 되도록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또 뭘까요? 네, 저는 5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려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아,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격려하기 위해서요. 또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그렇잖아요. 나만 이렇게 당해. 그러면은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는 일이라면 뭔가 마음에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인내의 마지막은 역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승리하고 주 앞에 서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기예요. 여기에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내 관점에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현재 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저의 미래 비전, 인간적 눈으로 보면은 걱정거리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잘 될 것이다. 합력하여 유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놓고 성경 구절을 적는데요. 에베소 3장 20절, 마태복음 21장 22절, 신명기 16장 15절,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유익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뭐든지 다 희망이 있습니다. 자, 3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에 풍성함이니. 아멘. 자, 바울이 항상 그들을 위해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퇴보하는 게 아니라 성장,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사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힘들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의 풍성함을 나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는 개인을 위한 비전에 대한 개인 질문이에요. 비전을 위해 더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는 기도로 더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바라고 있는 일들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공부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또 건강관리를 잘하는 일이 바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먼저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212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내 업무, 또 만날 사람,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미래 비전 다 놓고 하나하나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떤 말씀을 제게 주시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다려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확신도 감동도 다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함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GTS 묵상도 잘 정착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